지난 주에는 저희가 거리 시내가에 가서 거기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요단강에 가서 거기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례식을 할 때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무슨 찬송이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근데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의 시리아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서부터 흘러들여와서 이것이 북쪽에 있죠. 북쪽에서 흘러들여와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다시 남쪽 유다 방향 쪽으로 흘러서 사해 바다에 이르게 되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여러분들 그 축구 한 장 얘기해 보시면은 그 뒤에 제가 친절하게 사진도 집어넣고 지도도 집어넣고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을 흐르는 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해 수면보다도 더 낮은 그런 곳이 바로 이 요단강이다, 이렇게 보고요. 강의 길이는 직선거리로 하면은 한 200km 정도 되는데, 이것이 꾸불꾸불 흐르니까 한 360km 정도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 깊이는, 넓이는 좀 넓은 곳은 한 30m 정도 되고, 좁은 곳은 한 4, 5m 정도 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이 아니고 그냥 큰 시내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저도 요단강을 가봤는데, 이게 무슨 강이야 이게. 강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좀 시내물 정도밖에 안 되어지는 그런 정도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국경을 이루는 지금 북한이지만 국경을 이루는 그 강이 무슨 강입니까? 북쪽으로는 도난강이 흐르고 있고 북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압록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국의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압록강을 넘어가고 도난강을 넘어가는 순간 뭐예요? 바로 중국에 가게 되고 탈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후원하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대의 계산툰 광속교회 최정일 전도사 신고하고 있는 교회에서 북한 땅까지는 불과 한 300m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바로 강 건너가 바로 북한이에요. 소가 왔다 갔다 하고 사고 다니는 거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요단강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과 시리아, 요르단을 가로지르는 그런, 국경을 가로지르는 그런 강이 바로 요단강이다. 여러분, 옛날에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 광야에 살고 있고, 영적으로 천국은 어디라고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서 저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의미로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 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단강은 깊이가 좀 깊은 곳은 한 3m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낮은 곳은 1m 이하로 흐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다니지 못하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갈릴리 위쪽으로는 이제 요단강은 숲이 많이 우거진 숲지대로 되어 있고, 갈릴리 위치로는 뭐예요? 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사해까지 계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리고를 지나서 쭉 흐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은 배가 달릴 수 없는 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강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은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생명줄과 같은 그런 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단강을 보면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 바로 거기서 이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은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요단강에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지난번에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사진 찍고 이제 세례 받는다고 막 들어갔다가 발을 잘못 딛다가 그래서 그냥 저쪽으로 요단강 물이 약간 좀 깊은 곳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어떻게 가고 바로 가운데가 국경인데 그걸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리고 바로 저쪽에 보고 있던 요르단 국경식대가 와서 잡아가고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요르단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입상해갖고서 이제 그 사람들 돌아오긴 했는데 굉장히 예민한 곳이 바로 기억이에요. 이쪽에는 이스라엘 사람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저쪽에는 요르단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저도 이쪽에 예루살렘 군인들 사진 찍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예민한 곳이 크게 너무 큰 강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하면 빨래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강인데 그럼 비가 오면 이제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강이죠.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들고 있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5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엄청난 지금의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막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그리고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은 5절과 6절 말씀 공부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몰려온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이죠. 영적으로 신선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받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바로 회개하게 하는 세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세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세례를 지금 요한은 베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게 세례를 풀어달라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할 때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보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례 요한은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중이었어요. 그 여러분 항상 인기가 막 솟아올라가는 그런 중인데 예수님께서 와서 세례받는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하시느냐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받아야 되는데 무슨 말씀하시냐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묵직해져 가지고 정말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이 세례 요한은 훌륭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잘 될 때 겸손한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 가난해가지고 약해가지고 겸손한 것은 일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정말 굉장히 대단하게 되었을 때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될 때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 될 때는 뭐예요?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될 때 겸손하고 안 될 때 당당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데 나이 먹은 성도 한 사람이 보였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겸손한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내려와서 그 성도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이 많은 성도가 하는 말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절을. 그 다시 천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그러한 능력은 오직 성령님께만 있습니다. 하고 거절하고 다시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랍니까? 바로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말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말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될 때건 안 될 때건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에 불구하고 그는 항상 예수를 높였습니다. 나는 그분의 발 뒤꿈치를 따라갈 수도 없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잘 돼야 되고 나는 점점 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 목회학 시간에 그런 말을 배웠어요. 아생 교사이고 아사 교생이고 아생 교사. 어려운 말이죠. 아생, 내가 살면은 교회는 죽는다. 목사가 살면은 교회가 죽는다는 거예요. 장로가 살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권사가 살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갖다가 세우려고 하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반대로 아생,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사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더 낮아지면은 교회가 살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고 있으면서도 그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것이 은혜이고 섬기는 것이 사명이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 믿고 늘 겸손하시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이제 세례요한이 사역할 때 하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15절 말씀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야, 내가 누구고 네가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를 이룬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 플레오라고 하는데, 플레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약의 언약을 성취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너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 아니야. 네가 누구고 내가 누구고 주님이 아시니 너와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본문에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나를 세우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하는 것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밥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난 우선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따지면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다.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은 네가 옳고 내가 잘했다.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누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자기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이걸 함으로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지. 이걸 함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겠지. 이걸 함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겠지. 이걸 함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 이름을 낼 수 있겠지. 이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지. 이렇게 나가야지. 내가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시험 들어요. 왜? 안 알아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추는 사람은 자기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여러분들 교회 부흥에 맞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에게 맞추지 말고 그러면 자기 시험 들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세례를 줘. 그것이 그런 거야. 여러분, 그 전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섬계급이라고 하는 그 축구팀들이 그 섬나라 아이들이, 섬나라가 아니지, 섬에서 온 아이들이 초등학교 축구팀에서 1등했잖아요. 전국 우승했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후로 들린 얘기는 그 외에 어떤 이제 막 사람들에게 막 그 어떤 저기가 후원이 막 들어갔죠.
한 사람의 유니폼을 아주 좋은 걸 최고로 사서 기증을 했어요. 아이들이 그걸 입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지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대로 실력이 저게 아닌데 실력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야 너들 왜 그렇게 했냐. 그전에는 태클도 팍 들어가고 막 막 그랬었는데 애들이 그것도 안 해. 왜 그러나 했더니 넘어지고 뭐 이거 찢어지더니 뭐 이거 그럴까봐.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결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일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측면,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안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에 맞춰야 되는데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내 누구랑 말 안 하지만 우리 노예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단합 때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돌고지 노예에서 같이 보내줬는데 힘났다고 안 간다 그러니까 괜히까만 20번 휙 날라가버리고. 여러분 사람이 기분에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도 뭐 하자 하는데 하자고 하다가 기분 나쁘니까 난 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 자기 기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신분 때문에 그걸 부르지 못해갖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멸시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십니다. 우리들도 참으로 주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네와 너와 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즉 이제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때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첫째 뭐라 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고의 문이 열리고 할 때 뭐예요? 창고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소리예요. 여러분 밥솥이 열리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솥에 있는 밥을 우리가 퍼먹을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간 여러분들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도 열려야 되는 것이고 사업의 문도 열려야 되는 것이고 축복의 문도 열려야 되는 것이고 성공의 문도 열려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의 문도 열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도 열려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직장과 사업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열리는 것이 축복의 은혜예요. 근데 언제 열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열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러한 열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야곱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렸었고, 또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도 하늘의 문은 열렸었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하늘의 문은 열렸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충성하다가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이 열려같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에 임할 때의 그 모습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과 4절을 보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앉은 원진에 가득하여 같이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바람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전에 요즘은 그렇게 부흥회할 때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 많지 않죠. 그 전에는 한참 부흥회하던 기도가 보는 그 간사들이 그 기도 통성도시 막 슉슉 그랬어. 아니 바람 소리 같은 이지 바람 소리는 아니고 그 전에 받았잖아요. 슉슉슉 막 그러고 천둥 받으라고 슉슉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바람 소리 같은. 그다음에 뭐가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또 있을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불과 같이 임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송이 뭡니까? 불빛 같은 성령이여 이것에 임하옵소서 기도를 찬송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비둘기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아주 평화로운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 불 같은 성령이든지 뭐 바람 같은 성령이든지 뭐 비둘기 같은 성령이든지 이슬 같은 성령이든지 한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데 이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릴 때 임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뭐가 됐습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그랬습니까? 하늘로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죠. 첫째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기서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대관식을 보내라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잖아요. 거기서 선서를 하잖아요. 나는 대한민국의 무슨 대통령으로서 뭐 어쩌고 헌법값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인 이제 직무를 수행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공식적으로 이는 나의 아들이고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이제는 너는 우리 예수는 메시아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온 만방에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그 의를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고 성령을 내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하셨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선포를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와야 돼요. 마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음성이 마귀에게 들려야 돼요. 그리고 이런 나의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가 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인가 중요하다. 나는 목사기 때문에, 나는 장로기 때문에, 나는 권사기 때문에 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장로건, 목사건, 권사건, 집사건, 평신도건 뭐냐? 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로라고 어깨 힘주고 있고, 목사라고 해서 힘주고 있고, 권사라고 힘주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평신도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누구고 내가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와 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역사가 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